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기록자였던 또 예언자였던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이 삶의 변화를 절실하게 갈구하던 그런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빨리 왔으면, 포로로 잡혀 있었던 삶이 빨리 변화가 되었으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갈구했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에 관한 말씀이 예언자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에스겔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로도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포로기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긋지긋한 포로의 삶을 어떻게 하면 변화가 일어날까 고민하고 하나님께 애타게 부르짖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 성경 구절은 에스겔서 37장 11절인데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뼈처럼 말랐다고, 자기들은 이제 멸절되어서 곧 죽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치 세계 2차 대전 독일 나치에게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의 그 뼈만 남은 사진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처럼 아마 뼈만 남았던 것이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몸이 앙상하게 마르자 그들은 몸만 마른 게 아니라 소망도 말랐습니다. 희망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곧 죽을 거라고 절망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삶에 어떻게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을까? 에스겔서 1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17절 보면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야훼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나라를 잃고 시리에 빠져 있고 자기들이 뼈처럼 말라서 앙상하여서 멸절하겠다라고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 에스겔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지금은 흩어졌으나 내가 너희를 다시 모을 것이요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이스라엘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에서부터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계획이요 곧 실행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새로운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유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어떤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피아노를 준비하는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은 늘 절망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나이가 15살, 16살 정도 먹고 있는 아이들을 영재로 개발하고 학교를 받을 때에도 나이가 많으면 학생을 받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좋은데 이 자매가 29, 30대 독일로 유학을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늦었어, 너는 늦었어. 독일은 30살 넘으면 학생으로 뽑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학교 들어가기 힘들어. 이런 얘기를 계속 들은 거예요. 절망의 이야기들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가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전도사님의, 또 누구의 말씀이든지 나에게 말씀을 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듣기 싫습니다. 하나님, 희망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험에 관련된 말이 설교 안에, 예배 안에 들려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러셨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블레셋을 붙이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붙었다는 말에 은혜를 받고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신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붙이셨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매가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에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간 거예요. 학교를 보고 기도하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에 갔더니 문이 열려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을 들어갔대요. 근데 보통은 독일은 문을 잠그거든요. 열쇠가 없으면 비밀번호를 모르면 못 들어가는데 그날 이상하게 그 시간에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음대예요. 음대는 각각의 연습실이 많아요. 근데 그 연습실도 누가 몇 시에는 누가 쓰고 예약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갔는데 방을 돌아다 보니까 주인이 없는 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갔더니 피아노가 한 대 있었대요. 자기가 피아노 전공이니까 그 피아노의 뚜껑을 열고 피아노를 막 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바깥에서 인기척이 나가지고 누가 나이가 드신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경비 아저씨가 들어오셨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저씨가 가만히 음악 소리를, 피아노 소리를 들었더란 거예요. 나중에 오더니 너 누구냐, 뭐하는 앤데 여기서 피아노를 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자기는 한국에서 왔고 자기는 피아노 전공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오늘은 학교가 쉬는 날이니까 내일 와라, 오늘은 여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내일 와라 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내일 학교에 몇 시에 어디로 와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약속된 시간에 그 장소에 방에 가니까 그 할아버지가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누구였냐? 바로 음악대학 학장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랬대요. 어저께 학교에, 쉬는 날이지만 학교에 갔는데 굉장히 구슬픈 음악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슬픈 음악 소리를 따라갔더니 방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방에 너가 앉아 있었다. 너 왜 이렇게 음악이 슬프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자매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학교에 합격하기 힘들다, 너는 늦게 왔다, 너는 안 될 거다,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슬퍼서 피아노를 치는데 슬픈 마음이 담겨서 음악이 슬프게 들렸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선생님이 너 다음부터 내 제자 해라 라고 해서 그 학생을 합격을 시켰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 중에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떠한 것이든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이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그냥 오시면 안 돼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하나님, 내 이 예배를 드릴 동안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금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장래 미래가,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배 중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 가운데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어디선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예배 중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시작에는 새로운 영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에스겔 예언자는 새로운 영, 곧 성령이 주어질 것이고, 그 성령이 주어지면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행하실 때 반드시 그 옆에 하나님의 성령이 옆에 계셨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말씀이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었고,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에 누가 있었대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고.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누가 그 역사를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준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역사하기도 하시는데, 사사기 3장 10절에 보면 야훼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쓰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야훼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기 전에 성령을 먼저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을 넘어서 신약에 가봐도 하나님의 성령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교회가 탄생하는 그 순간에도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자주 듣다 보니까 성령의 세약에 대해서 너무 둔감할 때가 있어요. 맨날 들으니까 성령의 역사 알고 있어 라고 하면서 둔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뭐냐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11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세요?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한참 되었고 예수님을 안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안타깝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것이 아닌 겁니다. 마음이 변화가 돼야 돼요. 삶이 변화가 돼야 돼요. 성령이 있는 증거는 그 마음이 돌 같은 마음에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삶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대요. 국이랑, 먹는 국 있죠? 국이랑 신앙이랑 비슷한 점이 있답니다. 뭐가 비슷할까요? 먹는 국, 집에서 먹는 그 국이랑 신앙이랑 시간이 지나면 다 식는다는 겁니다. 아침에 떠놓은 국이 저녁에 가면 식듯이 옛날에 믿은 그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 식어진다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예배가 귀찮아지셨습니까? 언젠가부터 기도하는 게 힘들어졌습니까? 언젠가부터 말씀을 읽는 것이 재미가 없어졌습니까? 식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꿀과 같이 답니까? 아니면 수면제와 같습니까?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시편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달게 느끼고 싶으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야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기도가 신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내게 주셔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느끼지 못하는 이 돌 같은 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달고 오묘하고 꿀과 같이 느끼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결국 무엇이 변화되냐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최종 목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시 정립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에스겔서 1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율례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말씀 바로 전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마음을 주고 너희에게 새 영을 주리니 내가 너희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들이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렵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가는 게 힘든데,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면,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어려웠는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면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편한 거예요. 제가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욕을 겁나게 잘했습니다. 요즘에 저희 아들이 지금 중3인데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요 대화 중간에 욕이 꼭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못하는 게, 저도 옛날에 겁나게 했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 여름 수련회 때 오살리에 올라가가지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내 안에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욕을 안 하면서 살아가는 지 벌써 한참 됐잖아요. 이제는 욕하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좋고 선한 말을 하는 게 편할까요? 왜 대답들이 없으세요? 성령이 안에 있으면 부정적인 말이 불편해져야 됩니다. 남을 헐뜯는 말이 불편해져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이 편해져야 되고, 감사하는 말이 편해져야 되고, 은혜로운 말이 편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당회장 이호 목사님이 늘 절대 감사, 절대 긍정 이야기하는 거에 결론은 뭐냐면, 성령이 오셔야 긍정이 들어오고 성령이 오셔야 감사의 말이 저절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늘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건 성령이 이 안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지.
따라서 좋은 말을 하고 싶고 축복의 말을 하고 싶고 긍정의 말을 하고 원하신다면 이 시간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성령을 구해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올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긍정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희망과 긍정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만들어지면 부정은 떠나가고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 감사가 다가오고 긍정이 다가오고 은혜가 다가오는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삶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셔야 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야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는 다시 고향 땅으로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데리고 오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말씀을 주셔서 내가 너희를 언젠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희망의 말씀을 주셨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먼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국 땅으로 되돌려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새로운 무엇인가가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진정으로 바뀌길 원한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 올바로 정립되기를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돌과 같이 굳어진 저희의 마음을 부드러운 살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려 하나님의 전에 위에 예물 올려드린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메마른 대지에 단비를 내려주시듯 우리의 삶에 새로움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만족함이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